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이어지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의 위치가 좀 중요한데 여호수아 뒤에 있고 룻기는 사실 사사기에 있는 하나의 도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역사 속에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룻기예요.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가 안고 있는 하나의 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뒤에 나온 게 사무엘 상하인데 사무엘 상하가 왜 중요하냐면 사무엘 상하 뒤가 뭐죠? 그렇지, 열왕기 상하죠. 열왕기 상하가 뭐야? 조선 왕조실록 같은 거 아니야? 왕정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은 사무엘 상하는 뭐야? 왕이, 그치. 왕이 왜 시작됐는지가 사무엘기에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기에는 핵심이 그거야. 왜 왕이 필요한가? 그래서 그 왕들이 어떻게 했는가가 열왕기. 그 다음에 역대기는 그 아담부터 열왕기 하까지 다시 쓴 게 역대기.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그 저기 열왕기 그 왕정 시대인 사무엘을 설명해 주는 게 사사기거든요. 만약 사사기가 없으면 왜 갑자기 생뚱맞게 왕이 나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왕이라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하나님이 좋아하셨나 싫어하셨나? 싫어하셨지. 하나님이 실제로 너희가 왕을 나한테 세워달라고 하는 건 너희가 날 버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마치 대통령이 있는데 가서 대통령 세워주세요. 똑같은 거거든. 아버지가 있는데 나 아빠가 필요해. 똑같은 거. 그러니까 그러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왜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왕을 보내주셨나? 사실 그래서 필요악이에요. 왕은. 왜냐? 왕이 없을 때 왕이 없었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최악의 진짜 망나니 짓을 골라서 한 게 사사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같이 보내면 그래서 약간 사사기의 별명이 골짜기의 책이에요. 가장 밑을 찌는. 그래서 비록 왕이 시작했지만 사무엘 상하에 누가 제일 많이 나오죠? 왕 중에 다윗이 제일 많이 나오죠. 사무엘 상하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왕이 된 후. 그래서 사무엘 기가 얘기하는 건 뭐냐? 왕이 그래 세웠다. 근데 이런 왕이 돼야 된다가 사무엘 기고. 그래서 그 뒤를 열왕기는 그런 편이 많이 나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이런 게. 그게 뭐냐? 열왕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안 따랐는가. 그게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 그러니까 그렇게 맥락이 이루어져요. 왕이 하나님 보시는 필요 없어. 왜 왕은 누구시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통치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안 사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 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진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맡긴 건데. 그래서 다윗이 하나의 모델링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살아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의 12사도가 우리 모델링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사무엘 기에서 다윗이 살았는데 그 길을 열왕기 상하가 못 산 이야기.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핵심 구절이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편에 이르기를 이게 결론이에요. 왕이 없으므로 이게 사사기의 결론. 이거는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우리 청년들과 합으로를 하고 싶었던 건 21세기 지금과 사사기의 비슷한 점을 계속 같이 찾아봅시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답이 나오거든. 그런 면에서 사사기는 우리한테 되게 좋은 반면 교사고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냥 이 시대가 딱 그런 거잖아요. 왕이 없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뭐 예술, 문화 얘기 많이 하는데 핵심이 한 문장 정리해라 하면은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절대적 진리가 아닌 거지. 포스트 모더니즘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인정해. 그런데 다른 것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약간 기독교 변증학적으로 가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게 절대적 상대주의의 개념이거든요. 상대주의. 그러니까 절대주의를 거부하는 거잖아. 야, 니네만 진리라고 강요하지 마.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진리야? 그렇게 막 얘기하면 그게 다 맞는 말 같잖아요, 요새. 사실은. 애들이 다 그 말에 현혹되는 거 아니야. 그래, 이것도 진리고, 이슬람도 진리고, 기독교도 진리고, 다 진리 아니냐. 기독교 니네만 잘못된 거 아니냐. 절대주의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기독교는 멘탈성을 띠고 있는 게 맞다. 그렇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기독교는 개독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 너네 말 맞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기독교도 옳고, 이슬람도 옳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다가, 그런데 니네가 말한 기독교가 너 옳다 했지. 그래, 옳지. 근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 다 틀렸다 하거든? 그럼 이거 모순 아니야? 그럼 기독교 틀린 게 돼야지. 그럼 너네 지금 나한테 기독교 틀렸다 빨리 얘기해. 그럼 기독교 틀렸어. 너도 포스트 모더니즘에 또 모순이네? 왜냐? 포스트 모더니즘은 틀렸다고 하면 안 되거든. 너도 옳다 해야 되거든. 그럼 너 나한테 옳다 해야 되잖아. 그럼 기독교 옳은 거지? 옳은 거 같아. 그럼 너 틀렸네? 기독교는 우리만 옳다고 하거든. 그럼 너 또 틀린 거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얘가 이거 쉬는 거하고 말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커 봐라. 포스트 모더니즘 얼마나 엉성한 논리냐. 얼마나 엉성한 논리냐, 이거. 그러니까 논리 자체가 되게 약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 하나 얘기하면 애들 기분 나빠서 다 얘기 안 해, 더 이상.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멋있어 보이죠.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도 방식이나 어떠한 방법론적인 면에서 다양성 인정한다. 하지만 아까 우리 동현쌤이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기독교가 갖고 있는 핵심 가치와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또한 얘기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왜 얘기하면 쫄지 말라고. 사사기의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얘네가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얘네 논리가 진짜 엉성합니다, 사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은 어쨌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이게 진짜 우리 시대에서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니까. 그래서 사사기의 위치가 그렇게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사기의 이건 신대원에서 신학에서 가르친 용어인데, 더 사이클 오브 저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사들의 사이클 이렇게 딱 나와. 그래서 이 사사가 좀 제일 중요했던 게 그 재판하는 거였어요. 누가 옳으냐 그러냐.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법제도가 딱 없었고 그 막 함무라비 법전 막 이런 거 있었잖아. 그게 뭐야? 나하고 살다 보면 싸우잖아. 갈등이 나잖아. 그걸 해결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법전 기록물이 제일 고대 기록물이야.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했거든. 그러니까 왕정도 이런 통치 체제 하려면 그 법전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했어. 여러분 한국 사회 배울 때 율령이 반포가 언제 됐냐 그런 거 공부했잖아. 그게 국가 기틀이 언제 세워졌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했던 그 법이. 어쨌든 그래서 이 사사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뭘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러니까 요게 하나님이 생각했던 원래는 하나님의 충사신 이 사사시 개념. 이해가 되세요? 왕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으로 얘네가 서로가 통치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가 영적으로는 제사장 그룹으로 간다면 제사장 그룹이 그걸 하게 한다면 이런 생활적인 면이나 삶의 면에서 사사가 그걸 하게 하는 게 역할이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뭐 있지? 메시아, 그리스도. 뭐였지?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 직분 있잖아. 삼중 직분.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 다음에 왕 이렇게 돼 있지. 자 생각해봐. 왕 있어 없어 지금? 없어. 그 다음에 선지자 있어 없어 지금? 없어. 뭐밖에 없어? 제사장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지금? 사사가 대리해서 하는 거지. 이 시스템이 하나님이 생각한 시스템이었어요. 원래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네. 그렇게가 이제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순환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다 알겠지만 죄를 짓죠? 죄 짓고 징계받죠? 이게 뭐야? 이방 민족이 와서 괴롭히는 거지. 그래서 막 간구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해. 근데 하나님 와서 구해주셔. 막 우박 쾅쾅해서 미디안 애들 쓰러지고 그 다음에 평화가 찾아와. 그러다 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다시 죄 지어. 요 사이클이 계속 도는 게 사사 사이클이에요. 마치 우리의 삶과 비슷하죠? 네, 이렇게 돼 있다. 일단 요게 이제 사사기를 이게 수박 겉핥기 하면 이렇게 된다. 그다음 구조. 사사기는 총 3등 구조입니다. 3등 구조. 그래서 세 구조가 있는데 처음에는 처음 부분이 1장부터 3장 6절까지. 요 부분을 같이 찾아볼게요. 1장 8절 봐봐. 사사기 1장 8절.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저들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평안을 주시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요게 가장 모범적인 어떠한 사사시대 때 펼쳤어야 될 정복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다 정복 전쟁이 끝나지 못했거든. 1장 1절 가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먼저 물어봐.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은 살아있지. 왜? 하나님께 물어보거든, 가서. 그리고 싸워서 쫓아내려고 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래.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대.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같이 가죠. 그 유다가 치고 불살릅니다. 자, 이렇게가 사실은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사사시대 했어야 되는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그런데 18절, 19절도 가보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1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살릴 준비는 쫓아내었으나 우상의 준비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자, 못하였으나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해요? 쫓아냈대, 못 쫓아냈대? 못 쫓아냈대.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대? 철병거가 있었대. 이게 무슨 표현일까? 이게 약간 혹시 옛날에 세계사 들을 때 청동기 문명, 철기 문명 들어본 적 있어요? 이 당시에 청동기와 철기의 전환점이 이 시대였거든요. 근데 블레셋 쪽이 그 지중해 연안 쪽인데 이쪽이 철기 문명이 막 발달하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철 병거가 지금으로 치면 핵폭탄인 거야. 가장 첨단 무기였어.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무기에서 차이가 나니까 못 쫓아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봐봐. 이 안에 성경에 문장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조가 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지? 골짜기의 주민들은 뭐가 있대요? 철병거가 있었대. 근데 유다족 속엔 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쓸까 철병거가 쓸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합리적인 설명 같거든. 근데 왜 못 쫓아내? 여호와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아 보이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못 쫓아낸 거야. 이게 사사기에 조금씩 들이우는 암흑의 이야기의 어떤 단초가 돼요. 하나님이 철병거가 있으면 내가 못 쫓아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잖아. 애들아 가서 니네가 쓸어버리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게 지금 여호수아의 모드잖아. 그런데 철병거 있으니까 이제 못 가는 거야. 요게 하나의 그 이슈가 됩니다. 또 하나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족속은 예루살렘의 거주하는 야부스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한다. 이건 또 뭐예요 지금? 베냐민 족속도 어떻게 됐대요? 안 쫓아내고 못 쫓아내는 거야 계속 점점. 그러니까 점점 못 쫓아낸 족속들이 쌓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반부는 그 복선을 갖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못 쫓아내고 어떤 이유로든 남아 있다는 거죠. 또 하나 30절도 가볼게요. 30절. 28절도 가볼게요. 1장 28절. 1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여 아까는 쫓아내지 못했다는 뉘앙스 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다시 강해졌어? 강해졌을 때 어떻게? 쫓아내면 되잖아. 안 쫓아내. 왜? 그렇지. 이만한 노예가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점점 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세 보이니까 안 쫓아내. 두 번째는 또 뭐? 쫓아낼 수 있음에도 안 쫓아내. 왜?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까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신, 이방 문화를 다 없애라는 하나의 그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어떤 정복 전쟁이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가시들 혹은 어떤 이방 습관들, 세상 가치관 이걸 몰아내는 게 여호수아서를 읽어드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 의미잖아. 영적 교훈이고. 그런데 사사기는 뭐야? 안 쫓아낸다는 거죠, 우리가. 왜 안 쫓아내? 하나는 너무 세 보여서 걔네들. 세상 문화, 돈 이런 너무 세 보여서. 두 번째는 편리함을 위해서. 안 쫓아낸다는 거죠. 우리 삶에 이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내 삶에 너무 세 보여서 그냥 남겨둔 게 뭐가 있나. 또 내가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남겨둔 무언가가 무엇인가. 이게 우리 삶의 지금 사사기 1장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타락한 걸로 보이지 않아. 엄청난 죄로 보이지 않아. 그냥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일 수 있고 그게 효율성을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점점 사사기 2장, 3장, 4장 되면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초장에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 이런 거 하는 거야. 청년 때 내 삶에 있는 아주 작은 거, 편리함 때문에 타협했던 거, 혹은 너무 세 보여서 내가 엄두 못 냈던 거, 하나님보다 더 세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도 이거는 하나님 못 하신다고 여겼던 그런 것도 있잖아. 그게 청년 때 정리 안 되면 나중에 점점 나이 들다 보면 우리 삶에 그게 엄청난 블레셋 군대가 되어 있어요. 골리앗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사사기 초반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2장 10절 가볼게요. 2장 10절. 2장 8절부터 2장 7절부터 가볼까? 2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부터 10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3일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겨난 군대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하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를 준비하되 여호수아가 64일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동네에 이방의 선지가 세상 북쪽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그의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외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여기서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은 뭘까? 여기서 행하신 모든 큰 일? 그렇죠. 근데 출애굽을 얘네 봤어 못 봤어? 여호수아 말고 못 봤어요 사실. 그러니까 얘네가 본 건 출애굽이 아니야 사실. 뭐지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 요단강 시대. 그러니까 얘네는 광야 40년을 견뎌본 애들이고 요단강을 건너갔고 여리고성 무너진 걸 봤고 정복 전쟁을 경험한. 요게 이제 또 하나의 여호와의 크신 일을 경험한 거야. 부흥의 세대인 거죠 얘네도. 그래서 얘네가 봤어. 여호수아 죽고 여호수아의 제자들이었겠죠. 같이 생존했던 장로들. 왜냐하면 다 장로들이라 다 여호수아가 동생일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걔네가 했는데 그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어.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10절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이 다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세대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많이 해요. 우리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지금.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대가 된 거야. 이게 아들로 온 거야. 신명기에 얘기했잖아. 모세오경 보면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든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신앙이 계승돼야 된다. 그런데 이게 실패가 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잘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 죽었을 때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을 누군가가 또 이어받아서 이 제자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교육부서 사역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2장 11절 12절 11절 12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세상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증오하시고 요게 그 얘기입니다. 또 그래서 얘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눈앞에 보이는 농사를 잘 짓게 하려면 바알과 바세라 신을 섬기는 걸로 갚버린 거지. 우상 숭배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된 사이클이에요. 죄가 뭐냐?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진짜 버리는 거. 두 번째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 둘 다 우상 숭배인데 둘 다. 2장 2절 3절 같이 또 2장 3절 4절도 볼게요. 2장 3절 4절. 사사기 때 왜 실패했느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 이겁니다. 3절 4절 또 읽습니다. 3절만 2절 3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땅의 주인과 언약을 의심하며 그들의 재앙을 허락하려고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평안할 길을 내가 그들의 너의 앞에서 주지 아니하니 그들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문화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방의 습관들과 이방의 우상들을 얘네가 다 언없앤 거야. 그냥 괜찮거든. 왜냐하면 당시에는 모든 재정이 종교로 몰렸기 때문에 건물도 괜찮아. 재단도 멋있어. 이걸로 좀 성전 대신 쓰면 안 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야? 산당이야. 이스라엘에서 왕정시대 산당 없애지 않고 했던 거 있잖아. 그게 다 이런 거예요. 산당. 이거 대신 쓰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했거든. 야 이거 다 헐어버려. 이렇게 얘기했거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생각한 효율성이 더 앞선 거지. 이때는. 왜냐하면 그 없애고 다시 짓고 뭐하러 없애.
그냥 그거 쓰면 되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거든, 그게. 이게 너희를 유혹할 수 있다. 다 치워버릴 거야. 이거 다 없애버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얘기했던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좀 모르셔서 이걸.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지혜로운 거지. 하나님 너무 비효율적이세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얘들아, 내가 너 그러면 안 쫓아내겠다. 그래서 너희의 평생의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요게 사사기에 실패한 겁니다. 사사기의 실패는 다 안 쫓아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지. 그걸로 비교해요, 사사기.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그거와 같아요. 진짜 헐몬산에 그 지중해까지 흘러간다고 헐몬산에서의 하나님과 나와 되게 작아 보이는 그 관계와 하나님과 나와의 되게 작아 보이는 그 시간이지만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흘러가냐 안 흘러가냐 그게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이 모임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모임이지. 근데 거꾸로 더 얘기하면 이 모임도 큰 모임이야. 이거 위에 더 하나의 계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사역하고 한 등등등 그걸 떠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에서 다 쫓아내라고 하면 쫓아내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내가 무서워서 쫓아내지 못한 거 혹은 편리해서 안 쫓아내고 있는 거. 그거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 사사기의 그 반면교사 실패를 교훈 삼아서 그 싸움이 청년 때 정말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계속해서 긴장해야 돼요. 그냥 와 기도원 되게 신기하다. 나도 시험해볼까? 이런 거에서 멈춰있지 말라. 나도 막 양털 시험해볼까? 와 삼성 머리카락 대박 막 이런 거에서만 빠져있지 말고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안 쫓아내는 게 뭔가를 봐요. 그래야 삼성 내러티브가 더 잘 읽혀. 내가 지금 쫓아내지 못한 기도원 내러티브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왜? 기도원은 포도즙들을 이렇게 짜고 있었거든. 근데 숨어서 해서 막 놀라고 있었어. 그게 뭐냐면 이걸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미디안한테 압제당할 때였거든. 그때 포도즙들을 짜면 안 돼, 원래. 그러니까 이걸 시키지 않았던 거야. 그걸 하면 안 돼. 왜냐하면 포도즙은 당시에 굉장히 귀한 거였거든요. 그걸 감히 이스라엘이 해? 그렇게는 약간 밀주 막 만드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기도원이 되게 무서웠던 거지. 되게 무서웠던. 그런 기도원한테 우상을 다 없애. 왜? 그게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몇백 년 전에 주님이 우리 시키신 건데 하면서 기도원이 그걸 한 거야. 이거는 기도원이 아직 두려워서 못했던 거, 두려워서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냈던 거 있잖아요. 그걸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기도원이 하나님이 일으켜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있는 편리함과 두려움. 이걸로 인해 잠재되어 있는 우상들을 계속 들추어내시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들춰주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해요. 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 중반부로 갈게요. 3장 7절, 사사기 3장 7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누군지 아세요? 온니엘. 총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있는데,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어요. 중간에 사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는데, 대사사는 뭐냐면 큰 사사, 소사사는 뭐냐? 작은 사사. 왜 나눴냐? 대사사는 되게 길어. 삼손, 기드온 이런 애들 대사사. 자세히 써 있어. 드보라 이런 분들이 대사사. 소사사는 몰라 우리가 잘. 몰라 알아? 모르죠. 입사 들어봤어? 모르지. 왜냐하면 몇 년 동안 했습니다. 한 절 두 절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소사사.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오히려 소사사 때가 더 잘했다고 보기도 해. 왜냐? 평온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더 진짜 사사다. 대사사들은 문제가 많아. 삼손 막. 문제가 많아.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평온했기 때문에 쓸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사실 평온한 시대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감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나 이렇게 드라마틱한 체험이 없지 괜찮아요. 평온한 시대의 사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또 하나 이 순서 보시면 1번부터 12번 있는데 제일 사사 중에 조금 죄 많이 지은 사사가 누구야? 삼손이죠. 그래서 순서는 사사 시대는 이 중반부는 점점 우하향해요. 점점 맑아지도 않은 이야기가 계속 나와. 이게 점점 후반부로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이 누구냐? 기드온을 봅니다. 기드온까지가 좀 중간이고 그 뒤부터는 사사가 뭐 이래?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어 입다 사사 이야기 혹시 아세요? 입다 사사? 그거 우리 좀 경수 쌤, 신대 학생 설명 좀 해주세요. 입다 사사 이야기.
지금 정확히 생각나죠. 아, 입다사사가 쓰이나 얘기 좀 해봐. 그 전쟁 이기면 딸을 바친다. 그렇지. 전쟁이 이기면 딸을 바치는 건 아니고 전쟁에 돌아오는 첫 번째 사람을 바친다 그랬어. 근데 딸이 돌아온 거야. 딸이 맞이야. 그래서 딸을 죽였어. 이게 입다 이야기건. 그럼 이거 입다는 뭘 잘못했을까? 아니, 되게 하나님 앞에 되게 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사실? 다른 잘못해서 성문을 지킨 거 아니야? 성문을 지켰죠. 근데 율법을 어긴 거야. 무슨 율법을 어겼을까? 그 인신제 우리 자는 인신제사 하지 말는 거. 근데 왜 이딴 인신제사 얘기를 했을까? 너무 그게 그 당시 이방 종교에서 최고의 전리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악함을 보시고 가장 딴 생명 건들지 못하게 하시고 그 딸 앞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마치 이런 거야. 목사님이 내가 오늘 쏩니다 이런 거야 사실. 하나님이 율법에 사지 말라고 했어. 인신제사. 이건 이방인들의 것이라고. 모세오경에 있어. 근데 이제 그거보다 뭐가 더 그 중요한 거야? 당시에 있는 문화와 분위기와 배경 속에서 이런 전리품 최고의 전리품 하겠다 이것이. 그러니까 사사리는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사역적인 성과는 점점 줄지 않습니다. 삼손 나귀 턱뼈로 3천 명을 다 죽였대잖아. 그러니까 사역적인 성과는 줄지 않아. 어떤 눈에 보이는 부흥은 줄지 않아 보여. 오히려 더 드라마틱해. 그 삼손은 거의 적진에 가서 그 신전 문어 다 죽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죽인 수로만 치면 삼손이 최고예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아닌 거지. 이게 우리 사역자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경고를 사사기가 하는 겁니다. 맡겨진 사역은 잘할 수 있어. 성실과 책임과 어떤 은사들을 바탕으로 해서. 근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나실인적인 관계는 다 무너진 거지. 그게 지금의 영적 지도자의 타락이 됐던 거잖아요. 호텔 가서 어떤 권사님가 호텔 가서 걸렸다더라부터 해서 뭐 등등. 저기 막 부산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 담임쌤 부교육자한테 막 너무 심한 욕을 해서 그거 막 녹음본 떠갖고 유튜브 한동안도 돌아다니는 막 그런 거. 그러니까 되게 사역은 되게 늘어나는 것 같고 교회는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사실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다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 청년들도 그럴 수 있다고 저도 그럴 수 있고 사람인지. 그러니까 사사기는 우리가 내가 내 안에 있는 사사기의 그걸 뽑아내는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나라고 예외가 아니야. 나라. 사사기는 계속 그걸 드러내고 있어요. 사사는 그냥 기본적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그래서 사사의 인격과 사역과 실수가 다 나와요. 이게 고대의 영웅시들과 다른 게 이겁니다. 당시에는 영웅적인 서사만 많았거든요. 근데 사사기는 그렇지 않아요. 얘네가 뭘 실수했는지 다 기록해놨어요. 이게 또 성경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매력이에요. 사람의 실수, 어떤 뛰어난 믿음의 어떤 거장의 연약함 다 드러냅니다. 왜냐?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런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교훈책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됨을, 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제가 아마 작년, 재작년보다 훨씬 더 좀 강하게 얘기하는 게 많아졌을 거예요. 청년들도 더 느낄 거고. 근데 왜 그러냐면 점점 더 성숙할수록 죄가 드러나는 죄의 크기가 더 많아져야 돼요. 우리 안에 아주 작은 죄도 되게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작년엔 제가 뭐라고 하지 않은 것도 올해는 뭐라고 하는 것도 많아요. 작년에 제가 그냥 넘긴 것도 올해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기하는 것도 많아요. 왜? 점점 더 성숙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성숙한 공동체는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게 세상과 교회가 다른 거예요. 교회는 죄의 문제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견디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냥 나이스하게 지내는 거지. 우리가 그냥 회사 공동체고 그냥 어떤 세상 조직이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일만 잘하면 되고 성과만 나면 되잖아. 어떻게 되든지. 근데 우린 그걸 안 하는 거지. 성과보다도 우리 안에 정말 사역자로서 제자로서 잘 가고 있는 이걸 드러나고 점검받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가서 어떤 교회를 개척하든 공동체를 개척하든 어떤 모임을 하시든 선교지에 가든 어느 곳에 가든 정말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시길 소망해요. 요새는 특히나 이거 너 잘못해서 이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건들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제자예요. 왜냐? 제자에게 말씀하죠. 12제자 마가복음에 너희 가는 곳마다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야? 죄 문제 건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부 기록되어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뭐야? 12제자, 사도, 보냄받은 자, 복음 전할 때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죄를 얘기하라는 게 복음은 어떻게 얘기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사시대 때 하나님은 사사기득을 다 드러내는 거지. 그 다음 그거 끝나고 나면 오늘은 약간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사사, 삼손, 기드온 이건 잘 아는데 17장부터 21장까지 있는 이야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사를 크게 3등분한다 했죠. 아까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왜, 그러니까 이거의 결론이 뭔지를 쓰신 거야. 얘네가 왜 이렇게 됐냐면 그 사무엘기는 너희가 왕을 버렸다 요거였다면 사사기는 너희가 내가 시킨 거 안 했다 이거야. 다 쫓아내야 돼. 다 청소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남겨놨다 이거야. 왜냐? 편리하니까. 또 두려우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증상이 뭐냐? 두 번째 본론에 사사들이 무너집니다. 지도자의 타락이 두 번째 사사시대 이야기.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영적인 무정부상. 이 리더십들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어땠는지가 보여주는 게 세 번째 17장부터 21장까지예요. 그래서 크게 두 에피소드가 있어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마지막 두 에피소드는 이 사사기의 중간이 사사들 리더십들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초반부는 왜 그랬는지가 설명되면 사사기 마지막 후반부 세 번째 부분은 그래서 벌어진 결과를 얘기해요. 이게 그래서 일반 백성들 삶이 어땠는지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 17장 가볼까요? 17장 지금 좀 빨리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봐봐.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한 1분, 2분 동안 눈으로 한번 쭉 읽어봐요. 이 스토리를 잘 모르시더라고. 왜냐하면 설교 때 잘 많이 안 하셨어서 3소까지는 많이 하는데 이 스토리를 좀 읽어보세요. 네, 우리 린스쿨 국어 선생이신 우리 지아 선생님께서 우리 요약을 잠깐 해주실까요? 음, 이스라엘 현재인 미가라는 사람이 음, 어머니에게 은이 있다고 했는데 이 어머니가 여호와께 복을 받기 원한다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이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는데 음, 이 미가라는 사람이 애국과 드라기를 만들고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유다 가족에 있던 한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다가 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었는데 내가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레위인인데 거주할 곳이 없다. 그래서 찾으러 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나랑 거주를 하면서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라. 오케이, 너무 잘했어. 자, 이걸 보고서 뭘 잘못했을까? 얘네가 뭘 잘못했어? 레위인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그치? 제사 예배자로 어,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오경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신을 섬기시고 좀 더 정확하게. 뭘 잘못했을까? 레위인은 또 뭘 잘못했을까? 뭐가 약간 이게 읽을 때 약간 이거 이상한데? 이거 맞나? 이런 게 느껴져요. 지명도 한번 봐봐봐. 여기가 지금 어디야? 에브라임 산지는 사마리아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아까 레위인에서 어디서 왔대? 유다에서 왔대. 그럼 레위인들은 그때 우리 모세오경 할 때 레위인들이 어디 산다 그랬어? 다 12지파 흩어져서 그 사는 데가 다 이때지 48개 성. 그러면은 유다에 사는 레위인을 여기다 왜 굳이 기록했을까? 얘는 어디 살아야 돼? 유다에. 근데 얘가 왜 거류할 곳이 없대?
원래 유다 안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왜 거리고 갈 곳이 없지? 제사가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더 이상 각 민족 지파들이 레위인 책임져 주지 않는 거야. 레위인을 먹이는 게 뭐예요? 11조. 11조가 더 이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무너지는 거지. 유다에 사는 레위인은 유다에서 유다 지파가 레위인을 함께 먹여 살리면서 레위인의 책무를 다하게끔 하는 게 유다 지파가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얘가 거류할 곳이 없대, 유다에. 어디까지 올라간 거야, 지금? 에브라임까지 올라간 거야. 왜 에브라임까지 올라갔을까요? 당시에는 제일 잘 사는 곳이 어디야? 에브라임이었고. 왜? 여호수아가 어디 출신? 에브라임 출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헤게모니가 있는 거야. 기득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유다 지파에 사는 것보다 어디 사는 게 나? 죽어도 서울 가서 죽는 게 낫다고 에브라임까지 올라온 거야. 그래서 제사장을 아무나 세워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단. 그리고 지가 막 신상을 만들고 신상 만들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온갖 이상한 게 다 드러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13절이 가장 대박입니다. 10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가 내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라. 나를 위하여. 여기서도. 자, 봐봐. 이 에브라임까지 왔어요. 레위인이 원래 어디 살아야 돼? 에브라임에 있는 레위인들이 사는 곳이 있겠죠? 거기 가야겠지? 근데 거기서 살래, 안 살래? 살지 말래. 어디 살래? 우리 집에 살래. 이게 돼, 안 돼? 안 돼. 종교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한 명을 그냥 자기 집에 목사로 고용하고 그냥 나위에서 와서 복 빌어줘 이런 거야, 지금. 계속 읽어볼게요. 나를 위하여 시작.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yar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라. 그 레위인이 계약을 한 거죠. 이게 조건이죠, 지금. 이게 사실 신학교 이렇게 있다 보면 정말 이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많이 느껴요. 이제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지, 진짜. 계속 읽어보기 11절 시작. 그 레위인이 그 땅 가운데 거주하기 하니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생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안다. 이게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이제 종교가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율법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따라해서 내가 만든 거, 내가 신을 내가 만든 거예요. 그 다음 18장 또 가볼게요. 자, 이거는 좀 더 어이가 없는 이것과 연결돼서 나오는 건데 18장은 또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이거 요약해보면 단지파가 갈 데가 없어, 얘네도. 얘네 쭉쭉쭉 올라가다가 그 미가가 사는 데 간 거야, 집을. 그랬더니 뭐가 있어? 신상이 있어. 또 뭐가 제사장이 있어. 그랬더니 그 제사장한테 얘기해. 야, 너 이 집 하나의 제사장 되는 게 낫겠냐? 아니면 우리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낫겠냐? 그래서 레윈이 듣고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낫겠는데요? 하고서 지파로 들어가, 단지파. 그리고 단지파가 떠난다는 내용이 이 내용이야. 사사기 18장. 그래서 이거 목사님들이 그 얘기 많이 여기서 흙으로 작은 개척교회 열심히 하고 있는 양반들에다 대형교회에서 빼가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거 할 때 이 설교 많이 하세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이런 종교라는 틀 안에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 율법의 종교가 됐고 이 종교조차 사람의 힘이 작동하는 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18장 19절 20절 같이 보죠. 사사기 18장 19절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이리로 대라. 네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집과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자빔과 세계기상을 가져가시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 이렇게 해서 미가가 뺏긴 겁니다. 이 신상. 요 이야기가 17장 18장의 한 가지 이야기. 이게 어떤 거? 종교적 타락을 얘기해요. 종교적인 시스템이 완전 붕괴됐어. 일반 백성들 안에서. 지들 마음대로 막 살고 지들 마음대로 그냥 진짜 자기 수준에 오른 대로 사는 거야. 이제.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 그 다음 사사기 19장부터 또 21장 가볼게요. 또 다른 에피소드예요. 이거는 두 개의 에피소드인데 아까 방금 게 첫 번째 에피소드, 두 번째 에피소드. 이것도 한 19장 한번 가보죠.
제가 쭉쭉 가볼게요. 따라가 보세요. 19장 1절 보면 계속해서 드러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가 있대.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았어. 자, 일단 또 어색해야 돼. 지금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는 게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레위인이 첩이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리고 이제 하인 한 사람과 이제 간 거야. 4절 그의 장인 곧 여자 아버지가 유숙하다가 쭉쭉 갔어. 근데 불량배를 만나. 불량배. 어디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는 마을인데 그 베냐민 지파요. 거기서 이 여인이 이 첩이 그 밤새도록 폭행도 당하고 몹쓸 짓을 당해. 그래서 죽었어. 그래서 이 레위인이 어떻게? 이 시체를 훼손해서 토막을 12토막을 내요. 그리고 어떻게? 각 지파로 보낸 거예요. 자, 여기서 레위인이 또 뭘 잘못했어? 시체를. 그렇지, 시체 만지면 안 돼. 이거 훼손하면 안 돼. 근데 지금 왜 했어 이거?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윤리적 완전 타락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가 싸워. 그래서 베냐민 지파 남자가 600명은 남아서 멸족될 위기에 처해.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또 어떻게 하냐면 그 뒤에 보시면 21장 21장 21절 가보세요. 21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들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 나오고 이 말같이도 이 보쌈하라고 합니다. 보쌈 지금 베냐민 지파가 죽어 없어질 것 같으니까 보쌈에서 니네 지파 유지해라. 요게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길르앗 학살 사건입니다. 요게 이제 사사기의 두 가지 에피소드 마지막.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얼마나 무너졌으며 이 윤리적 타락이 얼마나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사사기 때 사사 시대 때는 외부적이 있잖아. 그치? 외부적이 아까 두 번째 그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블레셋, 미디안 등등이 있었잖아. 근데 여기 17장부터 21장이 있는 거는 외부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뭐가 근데 더 심각하게 다가와? 내부 안에 있는 내부끼리 문제가 생긴 거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사실 외부의 고난과 환란보다도 내가 쫓아내지 않은 그 작은 어떠함에서 내가 무너졌어. 그게 사사기가 우리한테 굉장히 강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이 세서 미디안이 세서 애굽이 세서 아수가 세서 너희가 망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너희가 왜 무너졌냐? 사사기 1장에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았다. 이방을 쫓아내지 않았다. 얘네가 애굽으로 돌아간 건 아니거든. 언약의 땅 가긴 갔어.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거죠. 깨끗하지 않은 거. 100% 순종하지 않은 거.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일 가능성이 많죠. 이게 이제 사사기가 조금 갖고 있는 우리 가운데 조금 얘기하는 걸 제가 줄여서 좀 오늘 요약한 부분입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하브루타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7시 25분인데 한 8시까지는 30분 이상은 하브루타 하면 좋겠는데 자, 하브루타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1번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자손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된 원인, 노역을 시키기 위함과 철병거가 있음으로의 사이에서 우리 삶에서 계속 남아있고 제거하지 않아서 나의 사역과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시와 올무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바라보아야 하는가? 네, 1번, 2번 사사기에는 사사의 성품이 비교적 자세로라는 점에서 동시대에 그런 것을 체증을 갖고 있다. 영웅시에 그치지 않고 그들 아닌 연약함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은 왜 결함만을 사용하시는가? 그것이 지금 우리를 사역하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결론을 할 수 있는가? 3번 왕이 없는 시대의 사사기에 살은 이스라엘 백성과 포스트 모형 확장 속에서 다양성의 시대에 사는 우리를 비추어 볼 때 무엇이 같고 무엇이